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에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가 우리 심령들 영혼과 몸과 마음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인생의 감독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진정으로 인생의 감독이 있는 건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진정한 인생의 감독, 생명의 감독, 영혼의 감독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 감독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 감독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TV 방송에서 대화의 희열 3라고 대화의 희열 방송인 음악인 유희열이 진행하는 그러한 대화의 희열 이걸 2번 보았습니다. 이 2번 이렇게 하는 동안에 박지성 선수 그리고 차범근 옛날 감독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서 2주 동안 박지성과 차범근 그들의 축구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아주 흥미로워서 그 2주간을 빠뜨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연히 옛날 2002년 월드컵, 그것이 우리 국민에겐 각인되어 있고 굉장한 그러한 축제와 같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주는 2002년 월드컵, 그것도 벌써 내년이면 만 20년이 됩니다. 그 월드컵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광화문 광장을 빨간 그러한 물결로 이렇게 물들였고 곳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하였고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IMF 이후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시름이 잠겨 있었는데, 그런데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에 신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축구 이야기 가운데 제 마음속에 흥미를 끈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골을 넣었을 때 그 골 세리머니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황선홍과 박지성에 대하여 비교하는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옛날 그 자료도 혹시 없는가 하고 그걸 검색해 보니까 흥미롭게도 황선홍과 박지성의 그 골 세리머니에 대해서 여러 개의 그러한 글들이 또한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 황선홍은 월드컵에 나가서 폴란드전 첫 골을 넣게 됩니다.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4번씩이나 월드컵에 나갔는데 그동안 한 게 없더라. 한 게 없더라. 아무 공을 세운 게 없더라. 그런데 이 폴란드전 여기에서 이 황선홍 선수가 첫 골을 터뜨립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나가서 골 넣지 못하다가 이 첫 골을 안겨줬으니 얼마나 그 개인에게도 영광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뭐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지요. 그 황선홍 선수 제가 봐도 그때 참 잘했어요. 근데 그 골 세리머니가 본부석으로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히딩크도 이거 특유의 이거 있죠. 이거 날리고 그리고 히딩크도 좋아서 막 손을 막 이렇게 들고 박항서 코치 지금 베트남 가서 이렇게 감독으로 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히딩크 아래에서 코치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근데 감독에게 달려가지 아니하고 박항서 코치에게 달려가서 박항서 코치에게 안기면서 그 세리머니를 하였어요. 그때 이 감독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나중에 황선홍 선수가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실제 히딩크 감독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감독님에게 가지 아니하고 박항서 코치에게 달려갔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했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히딩크 감독이 그때 마음속에 좀 섭섭함이 있었다. 섭섭하더라. 물론 황선홍 선수는 그거 아마 농담일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 히딩크 감독의 마음속에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2 월드컵 그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한국과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이 골을 넣습니다. 박지성이 골을 넣는데 이 박지성의 골로 우리가 16강 진출하는 것 이것이 확정이 돼요. 박지성은 골을 넣자마자 본부석에서 또 환호성이에요. 환호성, 감독도 코치도 거기에 여러 명의 그 코치들도 다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서 안깁니다. 히딩크 감독에게 가서 안겨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재미난 이야기는 그거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유럽에 진출하게 됐고 한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에 남게 되고 우리나라에 남아서 K리그에서 남게 됐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기들 자신도 옛날에 그러한 어떤 방송 프로그램에서 뭐 설기현 선수라든가 안정환이라든가 이러한 선수들과 더불어 황선홍과 서로들 이야기가 나는 것이 있고 또 이번에 차범근, 박지성 나와서 유희열과 또 몇 명의 그 함께 거기에 참여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주고받는 데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그때 황선홍 선수가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골을 넣고 그런데 골을 넣고 나서 바로 얼마 후에 안정환 선수로 교체가 됐어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 황선홍 선수가 저렇게 골도 넣고 잘했는데 왜 감독이 저 선수를 뺐지? 그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의문감으로 제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누구에겐가 그 이야기까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왜 감독이 황선홍 선수 그렇게 잘하는 선수를 뺐는지 모르겠다. 근데 안정환 선수로 교체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인생에 기쁨이 있을 때
인생에 성공이 있을 때, 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에 성공했을 때, 내가 인생에 형통했을 때, 이걸 누구의 은덕으로 진정으로 여기고 있느냐, 내가 이 기쁨과 감동을 누구에게 선사할 줄 알고서 살아가고 있느냐. 박희성은 실은 그 감독에게 달려가서 영광을 나누고, 황선홍은 박항서 코치에게 달려가서 영광을 나눴는데, 그 이후에 경기 진행해서 선수를 기용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2002 월드컵이 끝나고 그들의 인생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참말로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그걸 내가 누구에게 그걸 알릴 것인가? 또 내 인생에 기쁨이 있을 때, 감격이 있을 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누구에게 알릴 것인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전에는 길을 잃었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내 인생의 감독은 진정한 감독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의 감독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에 그 인생 걸음을 걸어갈 때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운전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때를 길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진정한 감독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피 흘리신, 나를 속죄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감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인생의 감독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 우리는 대개 사람들이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다,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이거는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감독이시다, 내 인생의 감독이시다, 이 의식을 잘 하지 아니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그 사실을 망각을 하고서 인생의 그 모든 운전의 그 모든 그걸 내가 인생의 그 운전석에 앉아서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감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진정으로 내 인생의 감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인정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내 감독, 이 감독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내 삶을, 내 생명, 내 인생 전체를 지휘하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내 인생 전체의 삶의 모든 생명과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 삶이 잘못되지 않도록 나를 단속하고 보살펴 주시는 감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감독 바로 예수님, 하나님. 경기에 나가는 선수는 감독의 지시에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도, 내가 자질이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감독의 그 말에 순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독의 눈에 띌 줄 알아야 합니다. 감독의 마음에 들어
여러분, 옛날에 침례신학대학의 두한우 교수, 그 총장이 한번 침례신문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글을 올렸느냐? 바로 야구 경기에서 그날의 MVP로 뽑히는 선수가 있어요. 그 팀이 이겼을 때 MVP로 뽑히는 그 선수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질문을 합니다. 경기에 대한 소감,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수훈을 세웠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훈을 세웠느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그때 그 순간에 안타를 때렸느냐, 어떻게 해서 그 순간에 홈런을 날릴 수가 있었느냐. 그때 가장 좋은 대답이 뭔지 아냐? 어떤 선수들은 철부르고 어떤 선수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듯이 자기들 자랑하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진정으로 내가 감독님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밖에 없다. 감독님이 경기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돼서 내가 그걸 따랐더니 오늘 이렇게 결과가 좋았다. 바로 이 감독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따랐다. 그것이 가장 명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팀에서 오래 살아남고 다음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그 기회, 그걸 찾는 것은 바로 감독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독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희노애락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돌릴 줄 알아요. 그분에게 아릴 줄 알아야 돼. 그분에게 영광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인생에 정말로 살아갈 때 내가 인생에 어떤 분야에 기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야에 실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자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산지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감독이 원하는 대로,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할 줄 아는 선수가 우수한 선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진정한 감독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워 살피시면서 누가 자기에게 향하고 있는가, 누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 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기중성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그분에게 봉헌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은혜 주시려, 그와 친밀하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려고, 그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여기도 불쌍한 사람이 있고 저기도 불쌍한 사람이 있고 지금쯤 곳곳에 수없이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어떤 쓰레기 줍는 사람들, 불쌍하다 해서 여러분의 수중에 좀 이렇게 돈이 있어도 그걸 성큼성큼 꺼내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 사람과 나와 어떤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을 살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성, 이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성길, 하나님이 은총 주시는 그 성길을 우리가 때로는 차단당하고 그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차범근 그 선수는 그가 독일에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 독일에 가서 한 경기를 뛰고 한 경기 딱 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군 복무 때문에 와가지고 공군 복무 3년을 다 채웠다. 그리고 나서 그 군 복무를 끝나고서 다시 독일로 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분데스리가 거기에 이제 나갔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프랑크푸르트라는 어떤 특별한 그 지역의 소속팀을 가지고 분데스리가, 이 분데스라는 말은 분드의 속격이에요. 분드라는 말은 독일어로 동맹, 연합, 연방, 이런 의미고, 리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여러분, 리그라고 하는 말, 우리가 우리나라의 K리그 있죠. 그 리그에 해당되는 독일어가 리가입니다. 분데스리가. 그래서 연방의 리그, 연맹의 리그,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와서 이 차범근이, 근데 그렇게 거기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공을 세우게 됐죠. 공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은 차범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열광을 하고 어마어마한, 정말로 축구에 우리나라 그 당시에 해외로 나가는 거 불모지와 같은 그러한 시절에 이 차범근이 정말로 선구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준 그러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은퇴했을 때 독일 팀에서 코치 제의가 들어왔다. 여기 남아서 함께 축구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코치를 하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이 차범근이 거기에 가서 활동하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사람은 우리나라가 축구 변방으로 정말로 그렇게 발버둥 쳐도 이렇게 나가기가 힘든데, 국제대회에 나가면 월드컵이나 뭐 이런 데 나가면 정말 힘을 못 쓰는데, 그런데 왜 그 차이가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차범근 그가 깨달은 것 가운데 큰 깨달음은 뭐냐? 공은 어려서부터 발에 붙어 있어야 된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렇게 재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커서 이렇게 공을 다루기 시작하면 어딘가 모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 공을 가지고 자유롭게 접하고 놀고 공과 친숙하고 그 사람이 축구 선수가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공 놀림이 다르고 그 기량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그 코치 제의를 사용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 교실을 열어서 꿈나무들, 어린 꿈나무들, 청소년들, 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어린 그 꿈나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차범근 축구 교실을 열었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서 그 아들 차두리가 또 거기에 관여를 해서 그 일을 또 이렇게 함께 힘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명단들을 보니까 2002 월드컵 때 그 젊은 주역의 선수들이 대부분 차범근 그 축구 교실을 거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상 받고 경륜을 받은 그러한 선수들이 대부분이에요. 박지성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이영표 그 선수들 한동안 다들 거기에서 상 받고 다들 거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감독, 내 영혼의 감독이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고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하나님과 밀접해지는 것은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관이 굳어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철학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그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꽉 들어차고, 그리고서 뒤늦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전체로 변화가 잘 안 돼요. 전체로 하나님의 그 감격적인 은혜의 역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이걸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걸 잘 내려놓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내 인생에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히브리서 13장 8절과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돕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길들여질 차례, 내가 그분에게 가까이 할 차례, 내가 그분에게 친숙해야 할 그러한 차례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친숙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할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감독으로 모시고 그 감독됨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 나무에 달려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나의 영혼의 감독, 내 인생의 감독이신 예수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다,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채찍에 온 몸을 시감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찰싹 때리는 순간마다 그 채찍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파고들었고 상처가 났고 피가 흘렀고 그리고 그 아픔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내는 그 고통, 질병의 그 고통 이상으로 아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픔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하기를 원하시면서 이제는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 제사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신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질병은 없어졌다. 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 그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에게 사모하는 사람, 그분을 밀쳐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너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했지 하면서 그 사람을 차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토하고 나의 간절한 상황을 알고 나의 그 긴급한 상황을 알고 내 영혼과 몸과 마음의 모든 상황을 아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공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끝으로 우리의 인생의 명감독, 우리 인생의 명장, 우리 인생의 참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기쁨도 나누고 괴로움도 나누고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걸 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이